해서 특히 이제 많은 반야구 경전 속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거죠. 반야바라미를 닦음으로써 우리가 공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봤듯이 중생들이 있음에 대한 집착을, 그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체는 공이다. 그리고 또 용수보살은 중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연기가 공이다.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제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죠? 세속제와 승의제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세속제는 말 그대로 중생의 입장에서 설하는 진리예요. 승의제는 깨달음의 경계에서 얘기하는 진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관점에서 또 누구에게 설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법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법화 사상, 법화의 일불승 사상입니다. 일불승 사상.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예전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또 불교의 개념을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승 사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반야, 또 우리가 유식이라든지 중간 사상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한 반면에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이 법화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배우는 화엄은 대승의 양대 산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큰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있으면 그 대승불교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법화와 화엄 사상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화의 일불승 사상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 사상 하면 결국 법화경이라는 경을 우리가 근본으로 해서 이러한 사상들이 설명이 되겠죠. 그죠? 먼저 경명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24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법화경 경명이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그래서 나무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명 앞에 나무를 많이 붙이죠. 그죠?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화경은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제 이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라고 하는 이 경명을 보면, 실제 사따르마라고 하는 또 다른 발음은 시따르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법이라는 뜻이에요. 정법. 정법이라는 뜻이고, 분다리카라고 하는 것은 백년, 흰 연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트라라는 이것은 경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한자적으로 풀면 정법, 백년 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따르마라는 말은 정법,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그것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이제 연꽃 중에서도 백년, 홍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백년이라고 하는 분다리카, 그 다음에 수트라라고 하는 이제 이 경명을 사용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화경 사상은
이 법화경의 경명 속에 흰 연꽃이 상징적으로 이제 서려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그죠? 연꽃은 그 자체는 더러운 연못에서 자라지만은 꽃 자체는 뭐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요. 항상 깨끗해. 그것을 우리는 철영상정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이니까 이런 것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영상정. 이렇게 이제 한자어로 쓸 수가 있어요. 연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철영상정이다. 그러니까 철영상정. 염자는 물들 염자예요. 그래서 물든, 그러니까 오염된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뭐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연꽃이래요. 그래서 왜 불교에서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냐? 이 연꽃은 오타각세, 어떤 오염된 상황 속에서도 그 꽃 자체는 오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때로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교재에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 정법의 의미, 그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 마음의 근본 자리를 흰 연꽃에 비유를 한 겁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뭐하다 그랬어요? 청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예요. 그런데 그 청정한 마음자리에 설사 오염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바탕은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그 청정한 마음자리에 번뇌가 붙는다고 해서 번뇌로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번뇌를 털어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청정한 마음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경전 경구가 있죠?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비록 더럽고 오염된 곳에 머물더라도 그것에 오염되지 않는다. 마치 태양의 빛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연꽃이 진흙 때문에 더러움이 타지 않는 것처럼 문수사리 종교격이라는 종에서 이 연꽃과 관련된 말씀이 서려지고 있죠. 우리 마음은 청정하다. 그래서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의 마음을 이제 봤을 때는 늘 번뇌에 덮여 있고, 그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의 본래 원바탕은 뭐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예요? 불성 자리고, 그 자리가 자성의 본래 청정한 자리다.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것이 태양의 빛이 어둠의 영향을. 우리가 예를 들면 햇빛을 구름이 가린다 할지라도 그 햇빛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태양이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해가 뜨면 태양이 비추고 밤이 되면 달이 비추잖아요. 그죠? 달이 비추는데 왜 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이제 지금 미국은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밤 새벽쯤 됐을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반대편 쪽에. 그러니까 항상 비추고 있는 거죠. 항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또한 연꽃이 진흙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조금 살펴보면 법화경은 여러 이제 형태의 법화경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본란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축법포라고 하는 인도의 승려입니다. 축법포가 286년 태강 7년이라서 중국 연호예요. 태강 7년 286년에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장안
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한 경전이 정법화경이다. 정법화경.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라집이라고 해요. 한자로 라집, 구마라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마라집. 구마라집이 홍치 8년. 이게 전부 이제 중국의 영어예요. 태강이나 홍치나 인수나 이런 것은 중국에 쓰여진 영어입니다. 406년에서 이것도 이제 장안에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이 경전이 이제 묘법연화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법화경,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금강경이 누가 번역을 했냐면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예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반야심경은 누가 번역했겠어요? 현장 스님이 번역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때 601년에 한자가 좀 어렵죠, 그죠? 사나굴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사나굴다라는 분과 급다라고 하는 이 두 이제 서역성이 함께 번역을 해서 공역. 요즘에 우리가 논문도 이제 함께 공저 있잖아요. 함께 논문을 두 사람이 같이 쓰기도 하는 것처럼 이 첨품묘법연화경이라고 해요. 첨품묘법연화경. 이것도 이제 7권으로 27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첨품묘법연화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법화경 하면 정법화경,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첨품묘법연화경. 이렇게 이제 이 경전들이 세 가지 본이 이제 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세 가지 본 중에서 가장 이제 널리 익혀지는 것이 바로 구마라집 본이다. 아셨죠? 그래서 세 가지 이 본이 모두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산스크리트 본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쪽에 보면 원전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 원전은 뭐예요?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 된 버머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 번역들이 나타난 것은 많은 지역에서 그죠? 이 경전을 널리 많이 독경을 하고 또 이 경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에 산스크리트 본이 이제 네팔, 카슈갈에서 발견이 되게 되고 이것이 로마자화돼요. 로마자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출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불어로도 번역되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요. 결국 이 부처님의 경전이 이렇게 산스크리트 원전이 이제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 법화경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또 신앙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 우리나라는 이 법화 사상, 특히 천태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원효 스님에 의해서 처음 접하게 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원효 스님은 법화 종료라고 하는 저서를 쓰게 됩니다. 법화 종료. 그리고 나서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대각국사 의천. 고려시대 때 누구라고요?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이분이 이제 천태종의 종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천태종을 처음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하게.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제 천태종이 개종된 이후에 널리 유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천태지라고 하는 그 한자로는 천태지라고 써놓으세요. 천태지. 이 스님은 538년에서 597년 생물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지은 저서가 법화삼부라고 하는 이 법화 사상의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서를 짓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법화삼부, 이건 외우셔야 돼요. 법화경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그 저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타납니다. 법화현의,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 이 세 가지를 법화경의 3대부라 얘기를 합니다. 법화경의 중요한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중국의 바로 천태지라고 하는 스님이 이것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일본에 영향을 끼쳐서 일본에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이러한 천태 사상, 법화 사상을 널리 일으켰던 분이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이련이라고 하는 일본 이제 아주 그러니까 법화 사상, 법화종의 개창조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이련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일본에서 유명한 이련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이련종이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여러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가학회라든지 또 남묘혈왕개교, 그죠? 남묘혈왕개교라는 말이 나무묘법연합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묘혈왕개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법화신앙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남묘혈왕개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갈라져요. 계속 우리 불교가 종파가 100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타나듯이 이 일본의 이련종에서 창가학계, 남묘혈왕개교, 그 다음에 SGI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좀 그럴싸하죠. 이게 마산에 본부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또 이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희한해. SGI라고. 근데 이 지금 단체는 그 홈페이지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이 SGI라는 단체가 뭐냐면 교육, 봉사,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근데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사상? 무슨 사상이요? 법화사상. 법화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교육과 봉사와 사회공헌활동 여러 가지 또 구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좀 질이 좀 이렇게 뛰어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호소를 하는 거죠. 마치 뭐처럼 얼마 전에 우리 시끄러웠잖아요. 신천지와 또 비슷해요. 신천지. 딱 조직이.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이게 이제 그 피라미드식 조직이 막 돼 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SGI라고 하는 이 단체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실제 최고의 교주는 일본에 있고 또 한국에 이런 어떤 그 종교 재단을 설립해서 이게 전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이 이련종이라는 종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련종. 그래서 이련종은 일본에서는 엄청납니다. 여기 안에서도 파가 여러 개인데 일본에서 대학만 해도 7, 8개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동경에도 대학이 있고 여러 지역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일본 내에서도 학문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화 사상들이 굉장히 이제 널리 많이 보급화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제목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묘법연화경, 구마라집이 번역한 여기서는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데 백연화에 비유되는 훌륭한 교법이다. 묘법이라는 말은 미묘한 가르침이다. 불가사의한. 이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법이다. 문자나 언어로서 나타낼 수 없는 그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진리를 뭘로 비유해서 흰 연꽃에 비유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바로 박경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특히 이제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을, 이 법화경을 조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법화경, 이 묘법연화경을 기본으로 했을 때 전체 품이 28품이에요. 28품. 8품이고, 14품, 14품 이렇게 나눠집니다. 품수가.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14품을, 앞에 14품을 정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문. 적자가 자치적자입니다. 자치. 흔적할 때, 그 흔적이란 말 있죠? 그 흔적이란 말 할 때 이 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이라 하고, 뒤에 나오는 14품을 본문이라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문에서는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예요. 요것만 딱 이해하면 법화경 다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문이란 현세의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은, 현세의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은 누구예요? 서가모니죠. 우리 중생세계의 그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은, 자, 여기서 근원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원불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본지로부터 흔적을 드리운 것이라는 뜻이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세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본래의 또 부처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바로 근원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원불이라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잖아요. 그죠? 화신의 모습으로 놔두기 이전에 그 본래의 그 부처, 그 부처는 법신인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원불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불이 바로 법신불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그죠? 중생의 세계로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흔적을 나타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흔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이 이 법화경 14품 전반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따라합니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것을 삼성이라 그래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거 세 가지를 이제 삼성이라 하는데, 이 삼성을 모아서 성불이라는 일불성으로 나간다. 이게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삼성을 일불성으로 향하게 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해삼귀일, 해삼귀일 사상이라.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들을 전부 다 성불의 길로 이르도록 하는 해삼귀일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앞에 이제 14품이고, 본문에서는 뒤에 14품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뭘 나타내냐면, 부처님의 영원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원성.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80의 삶을 살고 가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우리가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곁을, 그죠? 부처님께서 중생의 세계를 떠나셨다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도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고 앞으로 미래에도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법화경 중에서 열의 수량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의 수량품이라는 품이 내에서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영원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진실한 부처님은 구원의 옛날에 성도하셨으며, 진실한 부처님은 누구예요?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불? 법신불. 이미 부처님은 이미 오래 이전에, 그죠? 구원급 전에 이미 부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본지와 근원과 본체를 밝히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이 본적은 따라합니다. 무시무종하여 상주하여 멸하지 않는 존재인 법신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응신불인 속종이 되어 이 세상에 출현하여 법을 설한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자, 부처님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근원불은 누구였다? 법신불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지 불교의 어떤 불신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법신이다, 보신이다, 화신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이제 경전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설하느냐? 예를 들면 법화경이나 여러 이제 화엄경이나 여러 경전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법신불이 그죠? 법신불은 형체가 없는 부처예요. 무생무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법신불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뭘로 나타나? 응신불이라는 것은 화신불을 얘기합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정문에서는 화신불로서 응신불로서의 부처님이 직접 교설을 하는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하나 알게 해서 또 이끌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정문 14품에서 쓰여지고 있고, 이제 본문에서는 바로 이제 그 응신불의 본체인 구원의 근원불, 구원의 근원불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법신불을 설명하면서 부처님의 그 육신은 영원하다라는 불의 영원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전체 몇 품으로 되어 있다? 28품으로, 한 권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권수는 한 권이고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14품 나누어서 앞에서는 현세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뒤에 14품은 부처님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설하고 있다. 이미 법화경 다 이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법화경을 맨날 첫날 읽어봤자 안 된다는 핵심을 딱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경문을 보면서 그때 그 말이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법화경의 전체 28품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근본 가르침으로 삼는 종파들이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태종이에요. 천태종입니다. 이 천태종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듯이 방평품,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아까 열애수량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복송하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제 이 천태종에서는 바로 이 네 가지 품을 중요한 품으로 사유품이라 해서 네 가지 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앙적으로는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가장 천태종에서는 많이 읽고 많이 독서.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천태종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불교의 천태종은 저 소태산 구인사가 있죠, 그죠? 구인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또 따라간다. 그 구인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상월조사라는 분이 있어요. 천태종. 상월조사. 이 상월조사가 이제 거기에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을 제접하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의 천태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떤 천태 사상이나,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의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정통성을 살리려고 중국의 천태종하고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일본의 이련종하고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뭐 조계종이나 이런 종단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부를 이제 조계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원불교 같은 경우도 그죠? 원불교를 창시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불교라는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원불교입니다. 원불교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천태종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천태사상, 특히 관음시나 법화 사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상월조사의 가르침으로부터 근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태종은 모든 스님들이 상월조사의 그 제자들이에요. 상월조사의 제자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SGI라든지 또 일현종 일본이라든지 또 창가학회라든지 남묘혈안계계 같은 경우 뭐예요? 조직 관리를 잘해서. 조직. 우리 조계종은 방목을 하고 그죠? 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뭐. 근데 이런 데는 이제 뭐냐면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대순주의에도 마찬가지고 뭐 신흥 종교 집단들이 보면 다 그래요. 조직 관리, 사람 관리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무슨 교육, 봉사, 구제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SGI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외색적 색깔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일본적 색깔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묘혈안계교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냐? 근데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들이 다 각기 다르고 묘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일현종, 아까 일본의 그죠? 일현 조사에 의해서 만든 종파가 일현종이고 거기에 보면 일현정종이라는 또 종파가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창가학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고 남묘혈안계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뭐가 만들어져요? SGI라고 하는 이제 저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근데 그 일현종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편품, 열애수량품, 열애실력품, 다란이품 이것을 중요한 품으로 또 생각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넘겨보시면 넘기세요. 그냥 넘기시면 이제 28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도대체 법화경이라는 경이 어떠한 사상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중요한 품이 아까 이제 천태종에서도 그랬고 일현종에서도 그렇고 두 종파에서 중요한 품으로 여기는 품이 무슨 품이에요? 방편품이에요. 이 법화경에서 방편품이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자, 이 방편품에서 계해설에 대한 내용이라 계해, 열계자, 모일해자, 설할, 말씀설자. 계해라는 것은 열어서 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다 펼쳐 보여서 그것을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어요. 팔정도 수행, 연기, 육바라밀, 그죠? 이런 수행법들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수행의 경지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문, 영가, 보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문, 영가, 보살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삼승이라. 삼승. 그래서 이 승이라는 것은 탄다 이런 뜻이에요. 타는 겁니다.
탄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문은 사성제 8정도 수행을 통해서 그 최고의 이 단계에 오르는 단계를 이제 성문의 단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 이제 사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금강경에서도 보면 뭐 사다함, 아나함 뭐 이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의 단계, 아라한의 단계. 그래서 아라한의 단계는 실제 이제 초기 경전 같은 데서는 이제 부처님도 아라한의 지위를 얻었다, 아라한의 경계까지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초기 불교 경전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러한 사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문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나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각은 연기의 이치를,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제 어떤 깨침을 얻은 단계를 연각이라. 그래서 이제 연각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이제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뭘 한다고요? 독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찰 같은 경우에 독성각이라는 정각이잖아요. 독성각. 그러니까 독성각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뭐 나반존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 한국 사찰에서 모시죠, 그죠? 그래서 혼자서 수행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은 그것을 뭐래요? 독각이라는 거예요. 독각. 혼자 공부해서 혼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의 단계에서는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교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밀 수행, 그죠?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완성된 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보살, 그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차별된, 그러니까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근데 중요한 것은 성문은 내가 수행을 해서 사성제나 팔정도의 수행을 해서 예를 들면 아라한의 단계까지, 여기까지가 내 단계구나. 또 예를 들면 영각은 연기법을 수행해서, 그죠?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나름대로 여기까지가 내 공부구나. 보살도 육바라밀을 닦아서 육바라밀의 완성을 이룬 그 상태에 이제 보살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이런 어떤 차별된 모습의 수행의 단계들이 있는데, 법화경은 이것을 전부 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다 이끄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고 있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가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가 궁극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단계인데, 중간에 이제 머물다 보면 그것이 마치 내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목적지라고 생각하는데, 법화경은 아니에요. 전부 서로 각기 근기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기가 다 다르죠.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 전부 근기가 다 달라요. 근데 그 근기가 다른 것을 뭘로? 전부 각각에 이끌어서 어디로 향하게 한다? 일불로 향하게 하는 것이 법화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법화사상은 뭐냐면 저든 간에 끌고 가.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조계종의 화엄사상은 뭐냐면 네 알아서들 해라. 알아서들 와서 뭐 따라오면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이제 근기가 또 낮아서 안 되는 뭐 이런 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구속이나 통제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법화경은 뭐예요? 양떼 모으듯이 싹 모아갖고 빨리 가는 놈이나 천천히 가는 놈이나 이 뭐예요? 똑같이 우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 법화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화 사상이 참 보면
우리가 법화경만 봐도 환희심이 나고 정말 좋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잘못 악용을 하게 되면 아까 뭐예요? 그냥 그룹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상이 법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에 이제 법화경에 심취해갖고 법화경에 들어가면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사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반야 사상도 있고 화엄 사상, 법화 사상, 뭐 또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상들을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불타의 지혜는 욕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불타의 지혜는 한이 깊다. 그 불타의 지혜는 일성을 밝히는 것으로 종전의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의 삼성을 구별한 것은 일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일성이야말로 불타가 목적하는 질이다.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러한 삼성이다, 또 성문, 영각, 보살이다, 이래 이제 구분하면서 또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다 근기별로 나눈 것은 방편에 따라서 그 근기에 따른 방편을 통해서 중생들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깨달음의 길로 이르기 위한.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삼승이 일승으로 귀착된다는 통일의 의미를 명백하게 밝힌 것이 바로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하나에 하나. 그래서 이제 간혹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사상이 법화경 사상이에요. 법화경 사상입니다. 그래서 간혹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우리 한국 불교 안에도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꼭 보면 뭐요? 이런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스님도 늘 평생을 법화경을 읽고 법화경, 예를 들면 이제 신중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화엄성중 하잖아요. 화엄신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근본으로 이제 조계종은 뭐 금강경이 있고 뭐 여러 이제 경전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계종의 사상을 아우르는 것은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 사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계종 사찰들은 주로 이제 신중기도를 하면 화엄 신중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화엄경 양창계를 하고 그죠? 화엄경 양창계를 하는데 이제 법화 사상을 하는 분들은 법화경 양창계가 따로 있어요. 법화경 양창계가. 그래서 법화 성중을 해요. 법화 성중. 그래서 이제 이 법화 성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법화경을 설하는데 운집했던 그러한 모든 이제 그 선신들을 다 이제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 할 때 그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 그 이제 화엄경에서 설하는 모든 어떤 뜻이나 경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화경을 평생 이렇게 읽고 또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님은 좀 그런 색깔은 좀 있는데 뭐가 부족하면 삿된 기운이 없어. 이제 그걸 하려면 약간 사기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죠 이거는. 근데 이 스님은 너무 딱 중도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하더라도 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뽕도 치고 막 때로는 과장된 표현도 하고 막 그냥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냥 그죠? 공포감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스님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부처님 법대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사람을 운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집단화를 못 시키는 이 스님의 한계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저희 그 창원 구룡사도 보면 그 앞에 주지스님이 법화행자. 그래서 법화경 책도 이렇게 발간하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었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분 돼요. 여러 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우 자체만 보면 정말 훌륭한 부처님의 교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것이 있어요. 법화사상. 통일성이 있습니다. 또 성문이나 영광이라도 자기가 선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 불성의 발견. 불성의 발견. 그렇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각함으로써부터 성불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성문에 만족하고 영각에 만족하고 보살의 경계에 만족하게 되면 성불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제 바로 성불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초기 대승 불교는 대소승 대립의 대승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 대승 불교 하면 지금 이제 반야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은 초기 대승 경전이에요. 초기 대승 경전인데, 이 대소승의 대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넘어가죠. 부파 불교에서 대승 불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초기 대승 불교는 대승 불교가 일어났던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뭐냐면 소승과 대승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요. 서로 대립각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문 영각, 너희들은 소승이야. 보살은 대승이고.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대립을 싹 불식시켜버려요. 소승인 성문 영각 너희들도 말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대승인 보살도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 요 사상이 바로 법화 사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야 사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절대적인 대승만을 강조했죠. 대승. 그러니까 소승의 개념을 좀 한 거예요. 소승은 너희들은 니들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반야 사상에서는 보살의 개념을 한 거예요. 등장시키면서, 보살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보살의 바라미를 통해서 선물할 수 있다는 요 얘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은 뭐예요? 성문 영각이나 보살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근본 정신은 대승에서 다시 또 한 단계 나가서 뭘 강조한다? 일승, 일불승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불승. 일불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불승만이 진실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초기 반야경에는 소승 대신에 아라한법이나 벽지불법이나 라는 또 보살법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반야경 같은 데서는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 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 불교 그 이전의 불교는 그냥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은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법화경에서 일승을 진실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의 불교 교단 내에서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일승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뭐요? 성문영각 보살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부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뭐요? 그것을 일승으로 향하도록. 그러니까 성문영각은 소승이고 보살은 대승이고 이런 생각들을 전부 뭘로 향하게 된 거예요? 결국 뭐요? 소승과 대승을 전부 하나로 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일불승으로 향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이런 말씀이 설해지죠. 바랍니다. 여러 부처님이 증득하신 바 법에는 무량한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 설한다. 시방불국토 가운데 오직 일승법만이 있을 뿐 삼승도 삼례도 없다. 있다면 방편설이 있을 뿐이다. 자,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을 설하는 가장 근본 그 의미는 방편설이다. 방편설. 방편으로 성문, 영각, 보살을 설한 것이지 그것이 성문, 영각 따로 보살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편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어떤 또 스님들의 설법이 보면 다 전부 다 이제 뭐예요? 방편설이에요. 방편설. 결국 이 방편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설하는 겁니다. 근기에 따라서 설하는 설법을 우리는 방편설이라 얘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방편에 대한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교소를 대기설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럽니다. 대기설법. 불교의 교설은 대기설법이에요. 대기설법이다. 대기. 여기서 이제 이 기자가 중요한 이거는 이제 뭘 뜻하는 거예요? 근기죠. 근기입니다.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근기,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설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설하고 각기 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 목적은 이제 다 뭐예요?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방편품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불승이란 법화경의 가르침이 이승이나 삼승이 아닌 오직 성불의 한 가지 길만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오직 성불의 한 가지 길만을 가르친다는 자,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법화경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성불의 길. 일단 이제 그 안에는 성문영과 보살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성불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것을 이제 교일승이라고 이제 천태 사상에서는 교일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여러 부처님, 다시 말해서 과거불, 미래불, 현재불 등등 이러한 여러 부처님들도 같이 이러한 이제 성불의 길을 가르친다라고 천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사상이에요. 자, 법화경에서는 따라합니다. 이 중요한 이 설법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방편력으로 일불승에서 삼승을 분별하신다. 여기서 방편의 힘으로 일불승을 삼승으로 나누어서 법을 설하신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이제 뭐 삼승에 대한 이제 언급을 약간 말씀드렸죠. 그 밑에 보시면 성문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구하면서 수행하는 이들을 성문승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그러한 많은 금강경에 나오는 1250인 이런 제자들을 전부 성문 제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죠.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총칭하여 성문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이 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성제의 교서를 듣는 거예요. 사성제. 사성제가 뭐예요? 고집멸도. 이 고집멸도의 가르침을 듣고 궁극의 모든 번뇌를 끊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문이 이루고자 하는 곳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과. 아셨죠? 그래서 성문이라, 성문을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문이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수행하고 또 공부해서 그죠? 궁극의 아라한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을 성문제자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는 수행이 중요하지 뭐요? 다른 사람을 뭐 구제하거나 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아라한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영각이나 벽지불도 마찬가지예요. 영각을 다른 말로는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 자, 여기에서 이 영각 벽지불은 뭐냐면 홀로 진리를 체득한 이를 영각이라. 아까 독각이라 한다고 했죠, 그죠? 혼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보리수 아래에서 혼자 6년 후에 그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영각이라고 해요. 아까 이제 아란이라고도 하고 용어를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보면 많은 명상가나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들을 전부 영각이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요가 수행자라든지 그렇죠. 수많은 나름대로 자기 혼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들을 뭐라 한다? 영각이라 한다. 이들 또한 뭐예요? 자기만의 깨달음에 안주해. 성문도 자기만의 깨달음에 안주하고. 그러나 반면에 보살은 뭐예요? 서원에 의해서. 보살은 뭐에 의해서? 서원에 의해서. 그래서 보살행을 닦아서 이 보살은 뭐예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런 이들을 우리는 이제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살 또한 뭐예요?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큰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갖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을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1조 보시면 이승의 개념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성문 영각을 이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31조 맨 아래 보시게 되면 그 첫째 줄에 보세요. 이승은 성문 영각으로서 아라한과를 얻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사양 사과라 해서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이렇게 이제 네 단계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승은 이제 어떤 성불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그 경지에서 머물려고 했던 수행 부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소승과 대승이라는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 삼승을 전부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이러한 소승과 대승을 차별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법화경은 이러한 부처님의 보편성, 가르침에 대한 보편성, 평등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화 사상 속에서 강조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서 봤듯이 세 번째 법화경의 중요한 이제 사상적 특징이 바로 방편교설이라는 내용입니다. 방편교설. 이 방편사상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방편사상. 자, 한번 책에 나온 내용을 잠깐 보시면 방편인의 의미는 중생이 부처적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방편인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뭐요? 부처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경지로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중생들로 또 성문이나 영가, 보살들로 하여금 뭐요? 일불승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이런 이것 또한 전부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가르침도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깨달은 그 자체는 아니죠. 깨달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능력이나 소질, 성품, 그죠? 기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근기다라고 얘기해요. 뭐라 한다고요? 근기. 그래서 아까 이제 근기라는 말, 근기가 각기 다 달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죠? 재능도 다르고, 전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소질, 재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예를 들면 뭐 좀, 근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죠? 좀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다 각기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 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기에 상응하는 가르침 또한 뭐다?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경구인데, 내가 성불하니래 가지가지 인연 가지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치니 방편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교설이라 얘기합니다. 방편교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교설은 다 방편이에요.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달음의 길로 자꾸 끌어들이도록.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을 인도하여 여러 곳에 집착해서 벗어나도록 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방편이란 수단으로서. 그래서 방편의 의미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뭐 경을 읽거나 연구를 하거나 또 예를 들면 그죠? 또 뭐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 스님들이 근기가 수승하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근기를 이렇게 나누죠, 그죠? 하근기, 상근기, 중근기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근기는 이제 뭐요? 마음 수행하는 이들을 상근기라고 해요. 참선이나 참선 수행, 이런 하는 이제 수행.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도 자기에게 안 맞으면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이것이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도 뭐야? 방편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시죠?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하근기는 연불이에요. 그러면 하근기라, 연불이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전을 보는 것이 낫다, 뭐 참선하는 것이 죄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 뭐예요? 방편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선이나 그죠? 경전이나 연불이나 이것이 뭘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한 길인데 이게 좀 빠르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참선 공부가 성불의 길로 가는데 좀 빠르다 이 말이에요. 빠른 만큼 뭐예요? 힘들죠.
여러분들 산 오를 때 지름길로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길이 난 데로 가면 쉬운데 내가 그 난 길을 가지 않고 뭐요? 그냥 지름길 있잖아요. 바로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면 배로 빨리 도착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뭐 하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가 힘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직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근기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부를 해서 연부를 하게 되면 뭐 깨달음을 못한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전부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단지 근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방편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관음 기도, 이 사람은 좀 지장 기도, 이 사람은 능엄 기도, 예를 들면 천수 바라는 기도,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교라는 이 가르침이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러한 방편의 가르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왜 이렇게 불교가 설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뭐예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모아서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근기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방편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설법하는 것도 방편설법이고 부처님이 여러 경전에서 설하는 것도 전부 방편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지금 이 방편교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방편품에서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받고 34쪽에 넘겨보시면 자, 네 번째는 불의 영원성이다. 영원한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 법화경에서 보여집니다. 특히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품에서 구원의 서가모니 부처님, 구원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 전에 이런 뜻이에요. 오랜 시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이었다면 부처님의 몸이었는데 단지 이제 중생의 모습으로 화연하기 위해서 다시 그죠? 모태를 어머니 태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또 우리 중생이 겪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겪어 보여신 거예요. 자, 그럽니다. 서가모니 불은 영원한 과거의 성불하고 이미 과거의 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미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이 세상에 출연하여 바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법화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원급 전에 이미 부처였고 단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26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다. 그 성불의 시간을 법화경에서는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거 이라는 시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숫자는 빼고 그냥 나유타 아승지거 나유타만 해도 이건 수억급의 시간이고 아승지겁도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이미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시간을 이제 비유할 때 구원이다. 올해의 구자에 월원자입니다. 저는 구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0의 삶을 보여주신 것도 뭐하다는 것, 그것 또한 방편이다. 중생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또한 방편이다. 그리고 열반을 보인 것 또한 방편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이 부처님은 본래 영원한 본불, 즉 근원불이다 라는 이야기를 법화경에서 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부처님은 이미 565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이미 지금도 부처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우리 중생과. 그래서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육신의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이도록 이것을 불지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지견, 부처님의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또 수행이라는 것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뭐요? 마의 경계를 경험하는 것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전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제일 중요한 법화경에서의 이제 설법이죠.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사리부리여 무엇을 일러 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였다고 하는가? 모든 불세존은 중생들로 하여금 지견을 열게 하고 청정한 것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에게 불의 지견을 보이시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불의 지견을 깨닫고자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사리부리어 열에는 다만 일불성만으로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것이다. 여타의 승, 혹, 이승, 혹은 삼승이란 없다.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일대사 인연.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일대사 인연, 가장 큰 인연 중에서도 가장 큰 인연이 바로 나고 죽는 인연이에요. 태어났다 죽는 인연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다. 그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또 그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아서 그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하기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이제 이 법화 사상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부처님의 지견을 뭐하고 열겠잖아요. 열어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열어. 그 다음에 시자는 보일 시자예요. 열어 보인다.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또한 뭐해서 깨달아서 중생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마지막에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오도록 한다. 참, 이게 엄청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제 불교를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교리 때는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법화경이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설명이. 자, 따라합니다. 개, 시, 오, 입.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 세상에 오신 그 근본 이유는 부처님의 지견을 우리들에게 뭐하고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서 그 불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게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법화경이 대단한 경전이잖아.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나타내신 것은 결국 뭐다? 방편이고 부처님이 열반을 보이신 것 또한 뭐다?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의 영원성이라는 개념이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거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가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을 보고 우리는 예배하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2565년 전에 열반에 드는 그 모습 또한 방편이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 또한 방편이고 그러니까 80이라는 삶을 방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근원불로서 법신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법신과 하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영원히 세상에 머무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집착심하는 범부 중생들은 박득한 생각으로 오욕에 탐착하고 정진할 뜻을 내지 않게 됨을 우려하여 스스로 또한 부처님은 인멸을 선택했다고 해석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랬잖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해.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 걱정할 거 없어. 근데 그죠? 근데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제도하고 다 해주실 거야. 그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부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열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비유에 있어서 의사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의사인 아버지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본경에서는 따라합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보일지언정 실제로는 멸도한 것이 아니며 항상 머물러 이 법을 설하노라.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게 아니에요. 그 열반에 드신 것 또한 방편일 뿐이지 지금 현재도 우리들에게 항상 법을 설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법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직까지 못 믿겠죠? 이걸 이제 믿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의 이제 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따라합니다. 계삼현일 사상. 아까 이제 회삼귀일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은 삼승을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꼭 그건 핵심을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타의 지혜는 요 구절 시작. 불타의 지혜는 일승을 밝히는 것으로 종전의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의 삼승을 구별하는 것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일승이야말로 불타가 목적하는 진리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죠.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을 설한 것은 방편인 거예요. 방편으로서 전부 일불성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불승에 대한 개념이 법화사상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보게 되면 수기사상이 많이 나와요. 37쪽에 수기라는 말, 수기. 그거는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수기는 뭐다?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는 다음 생에, 그죠?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예언의 개념이 바로 이 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수기가 사실은 법화 사상은 거의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제 법화경을 보시면 품도 보면 수기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수기를 내려주시는 품들이에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500제자 또 비구니 뿐만이 할 것 없이 이제 이거는 악한 사람도 수기를 내리고 그죠? 여인에게도 수기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바로 여성도 출가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여인 성불에 대한 얘기가 법화경에서 나오고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변성 성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을 전환해서 그러니까 여성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법화경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남성의 몸을 바꿔서 성불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법화경이 굉장히 사실 재미있는 경이에요. 재미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사리불수기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500제자 수기, 부르나 제자의 수기라든지 모든 것이 수기예요. 39쪽에 보시게 되면 제바달따품에서는 여기서는 악인, 제바달따가 이제 악한 인물인데 이 악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 성불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여인 성불에 대한 변성 남자에 대한 수기가 써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수기위에서 써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바로 수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이구나. 그것은 결국 뭐예요? 미래의 성불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유가 또 많이 나와요. 법화 사상하면 비유에 대한.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비유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편 비유다, 비유 방편이다 이런 용어를 같이 씁니다. 방편도 비유고 비유도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야경만 해도 보면 되게 그 공의 개념이 어렵잖아요. 공의 개념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법화경은 사실 뭐 큰 어려운 이런 사상보다는 아까도 핵심이 그거잖아요. 뭘로 이르게 하는? 일불성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도 설명하고 저런 비유도 설명하고 해서 비유가 총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그래서 법화치류라 합니다. 법화치류. 법화경에서는 몇 가지 비유?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 하나하나가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법문이에요. 법문입니다. 그래서 화택의 비유라든지 궁자의 비유라든지 화성의 비유라든지 이제 뭐 계보주의 비유라든지, 특히 화성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꾼들이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좀만 더 가면 우리가 다다를 목적지다, 화성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좀 뒤처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궁극의 목적지에 달하는 그런 이제 비유들이 이 화성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화경의 사상을 수기사상, 대삼현일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비유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41종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법화경, 또 법화행자, 법화의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자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부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보살의 가피 속에 내가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2번째는 뭐냐면 항상 성근 공덕을 짓는, 선한 업을 짓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만 이 법화 세계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번째 보시게 되면 정정치라 해서 우리가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다 갖춰진 거예요,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성불할 소질이 있는 정정치에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러한 법화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아무튼 대승사상에 있어서 큰 아주 획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법화종이라는 종파가 또 따로 있긴 있어요. 법화종이라는 종파가 따로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또 이제 불교 안에서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연종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종파들이 전부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종파들이 형성되어져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들도 법화경을 쓰고 읽고 뭐 이런 이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